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여담성가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성의를 주시고 한 주간 은혜를 베푸셨다가 이 주일에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은혜임을 기억하며 구별한 예물을 우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된 손길들의 복을 주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나눔과 성빈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몸든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는 많은 섬김의 손길들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이런 섬김의 손길들이 더욱 많아져서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서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평생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아오신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교회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며 남은 생에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 소망 위에 살게 하시고 평생 기도하셨던 기도의 주먹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잘 계승하여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옵나니 지도자들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전쟁이 곳곳에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과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많은 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세계 가운데서 치루어지는 모든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땅에서 주의 복음 들고 나선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선교 현장 가운데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며 은혜를 구하옵나니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다시 변화되고 주 앞에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실수하고 허물 많은 부족한 종을 이 단에 세우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연약함과 실수를 주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며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는 이단 중에 그런 질문을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묻고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몇 년, 몇 월, 몇일 어디서 받았습니까? 라고 묻죠.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교회에 다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믿는 교리를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대부분은 거의 구원파입니다. 우리가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구원받은 게 맞는가? 몇 년, 몇 월, 몇 시 어디서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그게 너무 분명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없어서 이게 내가 구원받는 게 맞는가라는 그런 흔들림이 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들의 어떤 그런 질문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자신 스스로도 어떤 경우에 나는 구원받아서 라고 이렇게 이성적으로 또 내 입술의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어떤 경우에 그런 구원이 흔들리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게 구원받는 게 맞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게 맞는가? 라는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죠. 아마 그 이유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의 모습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지만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좀 부끄러울 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 변화되지 못한 자기 모습을 발견할 때,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더 나아가서 반복되는 실수와 죄가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아?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뿐만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모범으로 보였던, 모델처럼 보였던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저런 구설수에 휘말리고 실제로 보게 되면 그들의 그 구설수가 잘못이 아니라 그 모델로 여겨졌던,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그 허물과 실수가 드러나면 이게 뭐지? 구원받은 사람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몰려오면 또다시 주변에서는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죠. 예수 믿는 너희가 그게 뭐냐? 라는 말이 들려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생기는 일이죠. 내가 실수와 허물을 갖게 되고 또 모델이 무너지고 세상의 조롱이 들려올 때 결국은 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구원이 흔들리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흔들렸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품을 가지고 있는 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생이니라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이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이 요동칠 때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실수라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등장하고 그 실수는 우리로 하여금 연약함 가운데 빠지게 하고 그 연약함은 결국 우리를 죄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흔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과 함께 또 함께 살필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가 이런 일들 가운데서 이런 실수가 우리 가운데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리고 또 그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실수할까요? 왜 자꾸 연약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자꾸 흔들리고 연약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내린 결론은 참 인내가 부족하구나, 참는 삶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내가 없으니 약속을 의심하게 되고 약속을 의심하니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함 가운데 빠지고 죄에 빠지고 그래서 실수하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야고보 장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깊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자. 마치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추수의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고 살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습니다. 때로는 지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지연되는 것 같은 늦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셔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흔들리고 연약해지는 것일까요? 알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삶으로 감당해낼 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알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 우리 삶에서 부딪히는 일이 발생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 흔들리는 믿음은 연약함과 실수로 그리고 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창세기 16장뿐만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12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자주 반복해서 실수하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여 죄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과 함께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의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고 그 실수가 반복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런 모든 실수와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설득해 가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가지고 계셨던 그 목적, 그 목표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실수하는 것,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과 일하심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과 아브라함의 생애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입니다. 그 내용이 어떠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5장 1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말씀도 이어지지만 특별히 15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선언을 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신 어떤 원인이 있겠죠.
내가 너의 방패란다, 내가 너의 상급이란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전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시대에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에서 왕족들이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한쪽은 4명, 한쪽은 5명이 한 편이 되어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문제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아브라함과 헤어지잖아요. 헤어지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지는 편에 속해 있다가, 아브라함의 조카가 전쟁에 지는 편에 속해 있다가 붙잡혀 버리는, 그러니까 포로가 되어 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식소를 데리고 가서 붙잡히는 조카를 건져내오게 되고 전쟁을 역전시켜 패배에 있었던 전 나라가 승리를 거두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대표로 나왔던 왕이 소돔 왕인데,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참 고마워서 내가 너에게 재물 줄게 라고 하니까 나 그거 필요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전쟁하면서 얻었던 전리품은 있죠. 그 전리품을 가지고 가다가 멜기세덱을 만나서 멜기세덱 그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상적으로 보자면 지금 아브라함은 물질적으로 굉장히 큰 손해를 본 것이죠. 그리고 전쟁에 나갔던 전쟁의 주동자가 되었으니 패배한 사람들이 언젠가 아브라함을 해하려 오려고 하는 그런 여건들이 충분히 만들어져 있습니다. 두려움과 손해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15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5절과 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2가지, 첫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전에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계속해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그 약속을 많이 받았는데 또다시 그 약속을 주신다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겠다는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약속만 하지 마시고 그 약속이 확실하다는 증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멘. 그러니까 증거를 달라라고 요구하죠.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증거를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잡아 쪼개게 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아브라함이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깨우시죠. 그리고 그 짐승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미 설교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짐승 사이로 사람이 지나가면서 약속을 읽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행위는 대부분 정복한 사람과 정복당한 군주가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면서 조약을 맺는 것이죠. 너는 나에게 패배를 했으니 앞으로 이런 일들을 행해야 한다. 만약에 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너는 이 짐승처럼 쪼개져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그곳을 지나게 하지 않고 친히 홀로 지나서 그곳을 지나가시죠. 아브라함을 하여금 이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후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내가 지킬게. 내가. 너무 은혜로운 것입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 삶에도 이런 은혜가 아주 가끔 올 때가 있죠. 물론 모든 순간 모든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은혜이지만 어떤 때 여러분 특별한 날 은혜가 있을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한 번도 빠지면 안 돼요. 모든 순간 모든 예배를 주시는데, 모든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 가운데 특별하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시기로 딱 작정했는데 빠지면 꽝이죠. 그러니까 한 번도 빠지면 안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렇게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약속도 붙잡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 받고 약속을 붙잡게 되면 내 인생의 삶의 현실이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현실은 그대로 있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증거로 횃불 사이로 지나가면서 내가 이것 이루겠다라고 그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지만 집에 돌아오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내 살해 문제입니다. 아직도 아들이 그 집안에 태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 기간이 어느 정도였는가?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본문 3절 말씀은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온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징표도 주시고 경험도 주시고 말씀도 주셨는데 아직도 여전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은 점점 흘러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나이 많아 이제 모든 소망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그런 순간이 닥쳐온 것입니다. 이들 부부의 절박함을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레는 다른 나라에서 가나안 땅에 이주해온 사람입니다. 조카와는 이미 헤어져서 조카는 다른 곳에 살고 있습니다. 부부 혼자 살고 있죠. 물론 식솔들이 있었지만 부부만 살고 있는 그곳에, 자식도 없는 그곳에 그들의 나머지 인생을 보장해 줄 아무것도 없는 이런 절박한 현실이 이들 부부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절망감,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과 상처로 보내는 10년의 시간들. 우리에게도 이런 고통스러운 문제가 항상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그 약속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나에게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는, 뿐만 아니고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가죠. 아브라함과 사레의 나이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은혜가 아닌 내 삶의 어떤 것들로 이룰 내 힘에 내 육신의 어떤 것들로 이루기에 모든 것들이 다 포기될 만한 육신적인 상황의 기회도 다 사라져버린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주변의 믿음의 사람 누군가가 그런 일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렇게 위로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섭시다 라고 말하지만 막상 내가 그 일을 겪으면 그런 위로도 사치처럼 들리죠. 그런 위로도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처와 그런 실망감이 우리 가운데 몰려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의심들은 우리로 하여금 성급한 결정을 내리게 하고 실수하게 하고 연약함 가운데 빠지게 하고 결국은 죄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이죠.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러는가? 이런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실수와 죄가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2절 말씀에 보면 사레가 했던 굉장히 큰 실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 한번 2절 화면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지금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단정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내가 임신하지 못한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레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우리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보자.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야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약속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도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금방 단정해버린 이 어리석음은 세상의 헛된 방법으로 그 모든 일을 해결하려는 어리석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10년을 기다렸으니 많이 기다리긴 했죠. 그래도 10년 기다렸으니까 이 정도 기다리고 난 다음에
세상의 방법 동원해도 괜찮기라고 말해도 누군가는 손가락질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1년 기다리는 것도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사례처럼 함부로 단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 이 정도밖에 안 돼, 여기까지밖에 안 돼 라고 재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나면 결국은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육신의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례는 자기의 몸적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처불어 주어 가정의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갈을 통해서 임신을 하게 돼서 아들을 얻게 되면 이런 염려와 근심과 고민의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죠.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16장 후반부에 보면 이 가정의 이 근심과 걱정과 골치 아픔이 해결되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던 그 열매가 오히려 그 가정 가운데 더 큰 아픔을 주었고 결국은 집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도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약속이 더뎌진다고 생각할 때 감정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후회합니다. 사례만 실수한 것 아니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례가 이런 결정을 내릴 때까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 긴 시간 동안을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염려하고 얼마나 근심 가지고 얼마나 불안하면서 그 긴 시간을 보내고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여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라고 말하는 그 사례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이런 아브라함의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았겠죠. 여보, 좀 더 기다립시다 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례와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결국 오랜 시간 동안 그 집안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싸움의 씨앗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도록 그렇게 그 오랜 시간 동안 약속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라면 아무것도 모르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덥석덥석 자식 주시고 땅도 그냥 전쟁하지도 않았는데 뚝뚝 떼어주시고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훨씬 더 분명히 해서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나서 10년, 20년을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나이가 75살입니다. 우리 중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75살 되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이상 되신 분이 75살 되신 분에게 그분의 생활 방식과 그분의 사고를 바꾸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아브라함은 여호수아 24장이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가 강 건너편 땅에서 우상을 섬겼답니다. 그 조상들이.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우상을 팔아 만들어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이라는 그런 전승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강 건너편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서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우상에 젖어 있었죠. 우상의 문화에 익숙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 온갖 만연한 세상의 그런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가 신분적으로만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분적으로 부름받았다면 그의 생각과 사고와 행동도 누구처럼 하나님의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직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너를 불러내었는데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었는데 너를 불러내고 약속한 내가 누구인지 알려줄게 라고 해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13장, 14장, 15장
또한 22장 아들을 바치는 그 마지막 장면까지 계속해서 이런저런 사건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로봇처럼 만들어서 그냥 명령 입력하면 네 그렇게 살게요 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서 그가 그냥 무섭고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나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인격으로 완전히 설복당해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삶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도 바로 그런 사건의 일부죠. 하나님은 이런 이 사건을 통해서, 실수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아브라함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거 참 놀랍고 감사하죠. 왜냐하면 이방신 우상들은 자기가 원하는 어떤 목표를 만들어 놓고, 이것도 사실 가짜이긴 하지만 그 목표를 만들어 놓고 도달하지 않으면 벌 주고 징계하는 것이 이방 종교와 우상 종교가 가지는 특성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이 들려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하시는 그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내 이놈, 내가 너 죽일 거야 라고 하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는 징계처럼 보이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밑바닥에 있는 인생 우리를 부르셔서 이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찬양하는 그 자리까지 올라갈 때까지, 그 자리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이끄셔서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아들로 인한 이 큰 어려움, 하갈로 인한 큰 어려움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이 17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15장에서 하나님이 약속 주시고 16장에서 실수한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건 이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내년 이맘때, 이전에는 아들 줄게, 시기도 없이 아들 줄게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이 17장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줄게라고 확실하게 그 시기까지 못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친히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분적으로 구원 얻은 백성입니다. 그러나 연약해서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고 때로는 죄에 빠집니다. 그 죄에 빠질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죠. 이게 뭔가? 이 목사라는 자가 이게 뭔가? 이런 마음 들죠. 이것밖에 안 되나? 이 수준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 들 때, 그때 낙심하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보다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짓고,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 투성이지만 지금 그런 우리일지라도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로, 예배자로 하나님의 그 높고 크심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된 것,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뭐 선한 일을 해서 어떤 예쁨을 받을 만한, 칭찬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고, 오늘 말씀과 같이 여전히 실수하고 죄 가운데 빠지는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은혜로 부르셔서 끝까지 그 은혜로 붙드셔서 형편없고 부족한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였으니 오늘 우리도 그 어떤 순간에도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으로 살아갈 때 불러주신 은혜, 그 믿음의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그 일들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것, 남들이 보기에 칭찬할 만한 그 모든 일들,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냄을 받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이 사역 가운데 서게 된 이 모든 것은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능력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를 여기에 있게 합니다. 실수했을 때라도 하나님 은혜가 여기에 있게 합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다면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주보에 제가 좀 과격하게 써놨습니다. 잔머리 굴리지 말아라. 잔머리. 그러니까 세상에 꿰내지 말아라. 세상 방법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긴 시간을 지내다 보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자꾸 세상의 유혹이, 세상적인 방법이 우리 곁에서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했던 성경의 사건들과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 아닙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책망하시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은 멀고 기다림의 시간이 오래이니 차라리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에게 물어보자. 그래서 뭔가 긴 시간이 요구될 때 우리 마음이 오늘의 운세, 점집, 사주 이런 것에 자꾸 휘둘리는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사울은 어떻습니까?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과 사울이 약속하죠. 내가 이맘때 올 때 내가 오고 난 다음에 전쟁에 나가자. 사울이 전쟁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무엘은 오는 시간이 되었는데도 오지 않고 백성들은 블레셋을 보고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안 되겠다. 내가 그냥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지. 전쟁을 제사를 드릴 때 사무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내가 너를 버렸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이 급한 상황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잠깐 타협하는 거 괜찮지.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인간적인 잔머리, 세상적인 방법은 잠깐의 위로를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더 큰 고난과 아픔으로 몰아넣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기다림의 시간을 보낼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임을 기억하며 고난을 견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위기들이 중복해서 몰려올 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세속적인 방법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것인지. 바라기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며 좁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자주 넘어질 때 그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나서 다시 약속을 새롭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17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갈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아브라함 가정, 그리고 16장이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17장까지 13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다시 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할 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실수와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붙드셔서 다시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실수했다고 낙심하지 않기를, 그리고 세상의 어떤 일들 앞에서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석대로 살아가기를, 때로는 그 일들을 걸어가다가 낭망하여 넘어질 만한 일이 생길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기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실수와 연약함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조급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였던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성령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환우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아픔 위에 손을 얹고 주님의 치료하심을 믿으며 이 시간 다 함께 간절하게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실수와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연약함 가운데서 다시 붙드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조급하여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일들이 가운데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들 가운데서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 일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몰릴지라도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백성을 기억하며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기쁨과 감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아픔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이여 만져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아버지는 물리쳐주시고 마음의 아픔을 주님 물리쳐주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아버지 하시면 내가 치료하신 내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주를 앞되어지고 하나님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기합니다. 주의 목숨 기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실수와 연약함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 때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방법 동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가 실수할 때에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금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삶의 현장에 다시 교회로서 파송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삶의 터전 위에 할 일 많은 이 나라 이 민족과 북녘 땅 위에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한민족들 그리고 군에 있는 귀한 청년들과 병상에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